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21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연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은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7장이 앞서고 있고 38장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편집상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37장이 38장이 되고 38장이 37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다는 요셉의 형이 되고 또 뭔가 유다를 장자로 세운다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37장을 요셉에 관한 기사로 채우고 있고 그 중간에 38장이 끼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장 다 어떤 사건의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치배열이 그렇게 되어야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멀지 않아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러 가는 사람이고 38장은 상당히 먼 장래를 대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이어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러나 사실 유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에서 유다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하 여기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기도 하고 또 멀리도 내다보고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즉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기근을 대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엄청난 한 국가를 대비해서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고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고 있는 유다는 그 국가를 통치할 왕을 대비해서 그 시조를 낳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을 하지만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사건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다 서로 간에 있을 수 없는 정말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감추어야 될 치욕입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기억으로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우연으로만 일어난 사건, 참 허탈하고 기가 막힌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7장은 형들이 괜히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리는 아버지와 자기네들로부터 떼어내어 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38장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한한 어떤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든지 억울하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일을 간다든지 속상해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원수를 품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는 그쪽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놓고 생각해보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권에서 산 사람들은 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풀지 못할 어떤 올가미가 있다든지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역경들을 소위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함에도 그것을 가지고 원통해 한다든지 이를 갈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요셉 또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처에게 미움을 사서 거기서 또 감옥으로 쫓겨나는 신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허송세월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시 복직된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잘해서 바로 석방 소식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없습니다만 소위 미래를 길게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길게 볼 수 있느냐? 비전을 키우라는 겁니다. 38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보고 있고 심지어 계시록 5장의 유다지파, 7장의 유다지파까지 내다보고 있으니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들에게 다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보는 이런 안목으로 전체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냐? 참 그 순간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면박을 가리고 창녀옷을 입고 있는 자기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들어올 것이냐?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셔요. 또 하나는 과연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수태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수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요. 수치심뿐만 아니라 도덕적 개념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일이 마무리를 잘해서 당당히 유다의 가문 며느리가 아닌 대를 이어주는 그런 자리를 확보할 것이냐. 참 이게 사실적인 기록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아서 유다도 당장의 신사적이고 거기서 야, 나 믿지 못하냐? 네가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 소문도 다 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도장을 달라, 끈을 달라, 지팡이를 달라. 유다도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갑에서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신분증이고 인감증명 도장인데 그런 것까지 줘야 되느냐? 나 그냥 바쁘니까 양털 깎고 돌아가는 길에 양새끼 한 마리 주고 갈게.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그런 우여곡절을 다 무릅쓰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다말이 유다지파의 장래를 우리처럼 내다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37장과 38장 아주 상반된 장입니다. 38장은 순전히 형들이라는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38장은 다말이 자신 스스로 혼자 그런 대담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1장이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31장에서는 과연 다말이 그런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인가? 오히려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부로 늙어가느니 아니면 들통이 나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생각까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극작가를 배출하시는 나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성에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재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다 꾸며진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연기되어진 것입니다. 아주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십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 죽일까? 애굽에 팔자는 얘기를 유다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가 득세하게 된 것이 요셉을 거기서 건져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들은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38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애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연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일생을 살다가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왜 연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옷 벗고 돌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벌거숭이 신분입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다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사울왕이나 아간이나 이세벨이나 아합왕이나 이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좋은 배역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다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역할도 잘하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좋은 역할도 하고, 좋은 역을 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악한 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게 연기인 줄 알면서도 성실하게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실제 상황, 삶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 진실, 의로운 행위, 결국 시킨 대로 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역할과 연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라. 각종 나무 실과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무엇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지도입니다. 사실 인생이 허무한 것이고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인가 하면 자기 배역을 다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죽을 때는 다시 등장할 수 없는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너무 허무해, 이렇게 어떤 시인은 얘기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이고, 그걸 끝나고 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갈 곳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든지 무성하게 한다든지 연기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역할도 진짜 바리새인답게 해야 합니다. 강도 역할도 진짜 강도답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 전개 표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설령 관객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건처럼 보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다못해 옆에 지나가는 행인 1, 2, 3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행인답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행인이 아니라 영화 촬영장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에 맞아 죽는 장면 한다면 기절하는 사람을 크로즈 할 때 보면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PD이시고 우리는 PD가 시키는 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우리 삶을 리얼하고 진실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연극 무대에 올라서서 내가 맡은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다 무대에서 내려가서 자기 옷을 갈아입고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만 남아있는가 하면 연기 대상 시상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기해서 살았는가 하는 보상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실한 속에서 나온 진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뭐가 어째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난 마음에도 그렇게 없으니까 표현도 나는 이렇게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고 성실입니다. 마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바대로, 우러나오는 바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실과 성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성실하다라고 자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심성의껏 열심히 살아왔다고 봅니다. 어떤 대화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자유를 하면서 삽니다. 요셉도
한 시대 인물로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다말도 한 시대 인물로 지나가는 사람이고 다 배우고 달란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 시대 등장해서 그 역할을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구경꾼 역할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나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배역과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서 어떤 소품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후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든 크든 내가 세상에 와서 한 연기의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전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간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은퇴해서 저 세상에 가서 내 성경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고 이렇게 등장시켰고 이런 역할을 나에게 주셨구나. 악역이든 좋은 역이든 그때 가서 내 성경을 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말입니다. 악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달란트 가지고 와서 일을 남기려고 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일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다. 37장일 수도 있고 38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연기를 어떻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